오늘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시편 92편 말씀으로 늘 푸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런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지난 주말부터인 것 같아요. 한파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가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진주는 엊그제인가요? 먼지인 줄 알고 보니까 뭐가 희뿌리하게 떨어지는 게 눈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봤다. 2025년은 보긴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마 이 추위가 끝이 나고 나면 곧 봄이 올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그 삭막하게 보이는 이 겨울의 풍경이 곧 이제 푸르른 녹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사이사이로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추위는 가고, 실록의 계절이 왔구나. 라는 날을 우리가 곧 맞게 될 거예요. 사람은 이제 푸르름을 되게 좋아합니다. 푸르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세카의 길 같은 그런 푸른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을 즐기고 그 자연에서 우리가 생명도 느끼고 우리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제 내가 걸었던 그 푸른 길은 곧 또 다 낙엽으로 떨어져 버리고 황량하고 삭막한 길만 남게 되죠. 마치 이 사진과 같다고 할까요? 예, 메타세카의 길인데 저 길도 아마 지금쯤 가보면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겁니다. 예, 똑같은 길 같죠? 제가 똑같아 보이려고 막 찾았습니다. 다른 곳입니다. 근데 이제 저 녹색과 마른 가지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자연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사는 게 과연 뭘까? 인생이 과연 뭘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그 정부한테 참 감사한 게 작년에 깎아줘가지고 50을 안 됐는데 원래는 올해 제가 딱 50이 되거든요. 예, 제가 100살까지 사는 게 목표니까 이제 절반 코너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흘러가면서 보다 보면 어릴 때는 그냥 인생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있는 척 하는 질문.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게 뭘 인생을 얘기하나.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철학적이고 뭔가 좀 고상해 보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인생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되게 좀 실제적인 질문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살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 질문의 끝에는 뭐가 남게 되죠? 뭐가 남게 되고 어떤 끝이 내게 다가올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이 땅에 잠시 들렸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인생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시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데요. 오늘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을 종려나무, 번성하는 종려나무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의 해석 필요 없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 따라가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도들을 시편 92편 12절에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아시나요? 이게 이제 종려나무는 중동에 있는 그 나무인데요. 나무의 모양은 야자처럼 생겼는데 요 열매가 우리나라와 대추랑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요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나무가 종려나무거든요. 이 열매가 굉장히 맛있어서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 왕족이죠 만수르가 한때는 이거 간식으로 먹었다 해서 우리나라에도 꽤 막 수입이 되고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보면 막 유통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막 처음 유명세를 틀 때 그때가 아마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라서 이게 그거라고 누가 갖다 줘서 먹었는데 아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나라 대추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그냥 막 주는 대로 먹었어요. 살 잘 찌더라고요. 계속 쪄가지고 그걸 엄청 쪘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맛있고 그걸 누가 있으면 좀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집어먹을 정도로 이래서 만수르가 좋아하는구나. 돈 있는 사람들 먹는 건 좀 다르긴 다르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맛있는 열매가 맺힌다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 나무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뿌리가 30m가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당연히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지만 조금 척박한 환경이 되어도 그 주변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잘 안 죽습니다. 그리고요, 이 나무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다면 결실할 때까지 그 나무가 심겨져서 첫 번째 열매를 맺을 때까지 대략 통계적으로 40년이 걸려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나무를 딱 열매가 딱 맺히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 한 200년까지는 계속 나무를 생산합니다. 열매를 생산합니다. 생산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풍요와 번성과 결실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의인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듣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백향목은 요즘 말로 하면 시더나무, 영어로 되어 있는 시더나무 이런 것들인데 그 고대에서는요 굉장히 귀한 목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니까 그냥 막 패가지고 뭘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나 귀한 곳에만 사용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궁전을 지을 때 그 솔로몬이나 다윗이 애를 써서 모았던 목재, 그리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벌목을 해서 애를 써서 들여왔던 목재가 바로 이 레바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풍성함, 존귀함, 결실을 맺음, 성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두 나무는 성전을 지을 때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상징으로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9절 말씀 보시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료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외소 사방벽에는 아멘. 내외소의 성전 옆에 꾸미는 장식에 그 여러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이죠. 천사들이 모여있는 그룹이나 이런 것들 상징하는 것들과 함께 꽃을 새기면서 이 종려나무를 같이 새겼어요. 종려 열매들을 같이 새겼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결실하는 곳이고 이 백성들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곳이라는 상징으로 아마 새겨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의인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인은요, 이 시가 92편이 어떤 시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편 92편의 표제어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즉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며 일주일간 살았던 나의 분주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높여드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와 멀어져 있는 것들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그런 제사와 안식일에 불러졌던 찬양이라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중심이 회복되었을 때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은 생명을 푸르름을 넘치게 얻는 생명을 얻고 백향목처럼 존귀하게 된다라는 게 이 시인의 노래였어요. 시인의 살았던 삶은 그렇지 않았죠. 시인이 살아갔던 삶은 믿음을 지켜서 걸어가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감당해가고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삶이었어요. 대적들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하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 긴 여정들을 살아가는 게 시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시인에게 믿음을 지키는 고단한 삶일지라도 이들이 의인이기에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존귀함과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이제 시인의 노래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그런데 이 은퇴식을 하면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종려나무처럼 의인은 열매를 맺는다. 종려나무 그 백향목처럼 의인은 존귀한 자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의인이 종려나무처럼 풍성할 수 있는 이유, 의인이 백향목처럼 존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특별히 종려나무를 놓고 생각해 보면 결실을 하니까 풍성한 거라면 우리는 모두 결실할 때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우리 삶의 현실 때문이죠.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부족함이 많고 너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길에 간혹 들어서기도 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걸어가거든요.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현실만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주목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열매와 존귀함을 주었으나 그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생명의 모든 것, 존귀함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비견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존귀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8장 27절 보시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아놓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용납할 만한 것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양갈래길에 섰어요. 13절, 12절에서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풍성하다, 백향목까지 존귀하다 말했는데 그 다음에 이 열왕기상의 말씀에서는 피조물 속에는 그와 같은 영광과 풍성함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진짜 우리의 삶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 성전이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으로 다 치장을 하고 금으로 둘러싸고 그 안에 금쟁반, 금촛대와 같은 금은으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귀한 목재인 백향목이 대량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영화로운 이유, 솔로몬의 성전에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시인은 종려나무의 풍성함을 그 나무 자체가 가진 생명력으로 찬미했던 것이 아닙니다. 백향목의 존귀함이 우리 존귀함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말하고 나서 왜 그게 가치 있는가를 13절에 말합니다. 92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아멘. 이게 원천입니다. 종려나무가 아무리 맛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게 생명을 대변할 수 있는 이유는 맛있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백향목이 그 자체로 사람들이 존귀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그 백향목이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뜰에 심겼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안에서 그게 존귀하고 생명력이 넘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생명력과 존귀함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의미, 우리가 살아갔던 걸어갔던 모든 역사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존귀함의 정도는요, 우리의 삶이 보여줬던 행보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에 걸어왔던 여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뜰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진행된 것인가가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뜰 앞에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께 함께 서 있는가가 나의 생명력, 나의 존귀함을 결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뭐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존귀함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80억 인구가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고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분입니다라고 우리를 칭송해 준들, 온 우주의 영광과 존귀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더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앞에서 그 존재를 드러낼 때, 즉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애를 쓸 때 그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생명력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7분의 은퇴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시점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들을 한번 매듭을 짓는 날은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특별히 직분의 은퇴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직분이 멈춰진다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완전하고 원천이 되는 직분인 성도로서의 우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그 알몸 위에 어떠한 옷이 입혀지든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상황의 옷이 입혀지든 이 옷들은 결국 다 벗겨질 것이나 성도로서 서 있는 우리의 이 본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상 오늘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뜰에 심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존귀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성도의 삶은 여전한 결실, 풍족한 진액, 청청한 빛이 우리의 본질이고 본체입니다. 자연의 푸르름은 아무리 푸르러도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한때 세상 무서운 것 없이 무엇을 해도 무너지지 않았던 우리의 육체가 어느 순간부터 내 뜻대로 말을 듣지 않고 옛날에 잘 먹었던 음식인데 똑같이 먹었는데 화장실을 맨날 들락날락거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다가와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총기도 그 모든 것들도 예전과 같지 않은 날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존재의 가치는 여전한 결실과 진액의 풍족함과 빛의 청청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시들지 않는 푸르름의 원천이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진액의 원천이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어두워지지 않는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서 있는 우리를 기뻐하고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임무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실까요? 꾸며진 모습, 잘 가꾸어진 모습,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와서 어떤 옷을 입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 뜰 안에서 머물고 있는 그 모습, 그 성도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로 인하여요. 네가 뭘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가 어떤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퇴식을 할 때마다 내용은 바뀌고 본문은 바뀌지만 끝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은퇴식을 마무리하면서 은퇴식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자연의 모든 제도의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뜰에 심긴 존재로서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더욱더 완전히 아는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졌던 직분의 옷, 우리에게 입혀졌던 그 수많은 옷들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정 부분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과 푸르름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입은 옷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뜰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풍족한 진액과 청청한 빛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주어진 기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꼈던 것, 생각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고민들, 많은 애씀들, 많은 무거움들을 짊어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도 다르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도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실패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예스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은퇴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은혜를 감격하시면서 이제는 직분의 옷이 아니라 성도의 옷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푸르름의 은혜와 결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요.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직분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반드시 그리고 지금도 이루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은퇴식이 그냥 한 번의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함과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 뜰 앞에 늘 푸르름의 모습으로 성전에 거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시고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늘 걸어가시고 주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약속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